자, 제목은 믿음의 선진들과 경주하라입니다. 경주하라. 자, 히브리서 18번째입니다. 자, 지난주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말씀에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주하라, 한번 경쟁해 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허다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주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경주해야 되냐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제 쭉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누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에 증거한 사람들, 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일단은 벗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 뭘 벗어버려야 되냐? 첫 번째는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려 그러면 무겁게 뛰어야 돼요? 가볍게 뛰어야 돼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데 올림픽 할 때 100m 경기를 하려고 이제 올림픽에 딱 섰는데 파카를 입고 장화를 신고 경주선에 딱 서가지고 경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약 진짜 선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디 보내야 되죠? 저기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다 저기 어디에 보내야 되냐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언제 오셨대요? 그죠? 다 그거는 당연히 정신병원에 보내야지. 경기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경기해야 돼요? 일단 다 벗어야 돼. 팬티만 입고 런닝만 입고 신발은 아주 가벼운 신발 그렇게 신고 뛰어야지만 그 경주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했어. 누가 져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져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만 지라고 말씀했어요. 그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라고 말씀했지.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맡겨야 될 짐이 있고 뭐 해야 될 짐? 맡겨야 할 짐이 있고 그 다음에 져야 할 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맡겨야 될 짐이 뭐냐? 예수님에게 맡겨야 될 짐이 뭐겠어요? 당연히 뭔 짐을 맡게 되죠? 당연히 뭔 짐? 죄의 짐이지.
당연히 죄의 짐이지. 죄의 짐은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에게 맡겨야 돼.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맡겨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 이것도 보자.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시면,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했고 갈라놓았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죽어. 무조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는 그 대신 어떻게 나갈 수 있다?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건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 실제 이 죄의 짐 때문에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 죄의 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오직 뭘 통해서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맡겨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시편 37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5절 보시면,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 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55편 22절을 보시면, 55편 2절 보시면 22절 보시면 내 무엇을 짐도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3절 보시면, 잠언서 16장 3절도 보시면 너의 행사를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시면, 자, 5장 7절 보시면 너희의 무엇을 염려를 뭐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다 뭐하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이 길도 짐도 행사도 염려도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뭐냐? 이게 다 뭐 무겁다? 다 당연히 무겁지. 당연히 무거우니까 맡기라는 건데, 이건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야. 우리가 이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확실한 뭔가 우리가 확고한 것만 있으면 우리가 좀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염려 걱정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뭐라고 말씀하죠? 이걸 맡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종우가 병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낫는데 왜 걱정을 해? 그죠? 근데 문제는 못 낫는다 그러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다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을 것이 확신이 돼 있으면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을까 안 나을까 모르겠다. 그게 뭐죠? 그게 불확실성이야.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염려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뭐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고. 근데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맡길 수가 있죠? 결국은 맡기는 것을 뭘로 맡게 되냐?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겨. 그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력하여 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걸 믿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가는 이 길과 짐과 행사와 염려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 방향이 아닌데 라고 싶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은 합력해 가지고 뭘 만들어 주신다? 선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는 삶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먼 미래를 보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우리 보고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뭐 하라고요? 내일 염려하고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뭐 하면 되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면 되는 겁니다. 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라고 써요. 등의 특징이 뭐죠? 등은 물론 밝히는 거죠. 밝히지만 멀리 밝히는 게 아니야. 등은 이게 바운드가 멀지 않습니다. 여기만 밝히는 거야. 여기 내 발 앞을만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 가면 빛도 어떻게 해요? 한 발짝 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 빛을 따라서 또 한 발짝을 가면 또 빛이 또 한 발짝 갑니다. 이게 뭐냐면 내 발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먼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시간이 다 가서 뒤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있냐? 합력하여 선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 이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너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 테니까 너는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건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거운 것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져야 할 짐 뭐야? 근데 예수님께서 져야 할 짐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내 짐, 주님의 짐이야.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쉽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짐이 쉽고 가볍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가벼워요 무거워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마치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자체를 되게 무겁게 이게 사명의 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다가 지쳐쓰러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왜 자꾸 우리는 무겁게 느낄까? 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느낀 것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다 내 욕심이구나. 내 욕심이구나. 성공하기 위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어떤 나의 어떤 욕심이지 그거는 보니까 주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이야.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속에 누구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성공해서 뭐 하려고? 주님 나라에 실패하면 의미가 없는 건데 안 그런가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성공했는데 주님 앞에 서가지고 뒤지게 혼나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성공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뒤지게 혼나면 그게 좋겠냐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이게 둘 다 가질라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욕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무거운 거야.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다 맡기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분명히 져야 할 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다고. 주님이 주신 짐이 있어. 그 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그다음에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짐은 우리가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했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를 뿌렸더니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말씀 있잖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은 여러분 당하십시오. 당하십시오. 근데 당해도 좋아. 왜? 나중에 뭐가 되죠? 상이 되니까. 그리고 그 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세상의 어떤 유혹을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자기를 뭐하는?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져야 될 겁니다. 핍박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유혹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거지. 근데 그러면 그것이 무겁냐 가볍냐 했을 때는 그게 무겁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볍다, 쉽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건 쉽고 가벼워야 정상적이잖아. 그러면 쉽고 가벼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주님이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했으면 쉬운 이유, 가벼운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다 해놓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갈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돼 있잖아. 따라오라고 말씀했지 너가 길을 만들고 가라고 말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를 갈 때 요즘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추석이잖아. 추석 되면 한두 주 전에 보통 어디 가죠? 사람들이 벌초하러 가잖아. 벌초하러 막 가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벌초하러 가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벌초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산에 길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산소 가는데 길이 없어. 길이 없으니까 다 길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죠? 길을 만들어 가면 힘듭니다. 근데 만들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길이 나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놨대잖아. 길을 닦아 놨대잖아. 우리 뭐 하면 되죠? 닦아 놓은 길을 뒤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 거냐? 쉽죠. 예수님이 힘들었지. 솔직히 누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힘들었지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이겨놓은 전쟁에 대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으니까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가 힘들어하니까 무거워하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보라는 거지.
볼지어다. 그게 뭔 뜻이에요? 확인해 보라는 거지. 확인해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함께 한다라고 약속했으니까 함께 하신다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함께 하니까 쉽고 가볍지. 안 그런가요? 요즘은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 화장실이 더 어디 있었어요? 저기 멀리 있었어. 바깥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한참 가야 돼. 그럼 저녁에 화장실 가려 그러면 혼자 못 가잖아요. 그죠?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고모한테 고모야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그이가 화장실이 약간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옆에 또 연탄을 쌓아놔서 시커매가 이제 무서워. 그래서 안에서 화장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큰 거 보면서도 고모야 밖에 있냐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계속 이제 일 보고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해 가지고. 저만 그랬나요? 뭐 다 그랬잖아. 그러듯이 예수님이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무거운 짐을 질 때, 이러한 어떤 져야 할 짐을 질 때, 핍박과 박해, 유혹을 이길 때 그거에 대한 나중에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라고요? 상을 주겠다라고,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것도 우리가 받는 핍박과 유혹을 이긴 것에 대한 그것보다 조금 더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만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조금 그래도 주를 위해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은 나중에 그 핍박에 대한 최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만 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에게 뭘 주겠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쉬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것은 주님이 아예 안 맡기겠다 그랬어. 자, 이거 말씀 보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는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겨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끔 다 하신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령만 내리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성경에 보십시오. 오병이와 같은 역사.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떡을 어디서 구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져오니까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그거 가지고 5,000명 먹이게끔 말씀한다고. 주님이 원하신 건 뭐죠? 오병이요, 그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실제 그 모든 사람들 다 먹이게끔 밖에 가서 사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죠. 나만 장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뭐가 힘드냐고. 뭐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나만 장군 보고 스스로 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씻으니까 나은 거 아니야. 그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어떤 명령이 다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 종들에게 뭐라 그랬죠? 그 항아리에다가 다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말씀했어요. 채우고 나서 뭘 명령했죠? 떠다 줘. 그렇게 떠다 주는 게 뭐가 힘드냐고. 그죠?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만 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여러분에게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라고 절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시킵니다. 단지 그게 꼭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지라고 말씀하셨고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것들 다 뭐 해야 돼요?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리고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냐? 싸울 수 있고 경주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벗고 싸워요? 뛰어요? 못 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두 번째 뭘 벗어버리라고 말씀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요? 쉽게 우리가 매이는 죄입니다. 쉽게 매이는 죄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을 쉽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무엇, 여러분의 삶의 습관, 행동, 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여러 가지 또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 그걸 뭐 하라고요? 그걸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냐? 왜 이걸 벗어버려야 되냐면 마귀는 뭘 알고 있냐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 마귀가 교활하잖아요, 그죠? 교활하니까 성경에는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틈을 뭐한다? 공격하는 것이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얽매기 쉬운 죄를 놔두고 계속 죄를 범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냐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경주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얽매기 쉬운 죄도 뭐 해야 된다? 벗어버리라 하고 첫 번째 명령 12장 1절의 첫 번째 명령은 뭐하라? 벗어버리라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 하라고요? 경주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경주하라. 근데 누가 하고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경주하라고 말씀을 했어. 이 상대가 만만치 않아. 안 그런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만만한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경주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기기를 다투라고 말씀하고 있어. 한번 우리는 그들과 한번 경주를 뭐 해봐야 되냐? 해봐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아멘.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경주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번 경주해 보길 바라고. 근데 경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주해야 된다? 뭘로 경주하는 거다? 인내로 경주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인내로. 여기 돼 있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단거리가 아니야. 마라톤이야. 마라톤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몇 년? 300년. 그다음 노아는 120년. 아브라함은 이삭 낳을 때까지 25년. 요셉은 팔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예수님이 제일 짧아요. 그래도 예수님 40일. 여러분은 우리는 몰라.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광야가 긴 사람이 있고 광야가 짧은 분이 있고 이 인내의 시간이 얼만큼 되어질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돼 있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뭐냐? 내 앞에 있는 경주입니다. 다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달려갈 길이야. 나의 달려갈 내 길, 내가 달려갈 길, 내 경주, 우리 경주. 저 경주 말고 우리 경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라고요? 경주하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직분, 내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하면 안 되냐? 포기하지 말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가자는 데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가야 됩니다. 완주하셔야 돼. 아멘. 아까 마라톤이라 그랬잖아, 그죠? 중간에 탈락하면 안 돼. 힘들다고. 아멘.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가면 무슨 일이 있죠? 천국이 있어요. 물론 천국도 있고, 사도 바울과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면, 끝까지 이걸 완주하면 주님이 뭘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의의 면류관을 다 쓰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완주하자고요.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 우리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아멘. 근데 이제 인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인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달릴 때 어디를 목표로 달려가야 돼요? 끝 지점, 목표 지점이지.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 어디를 보고 뛰어야 되죠? 땅 보고 뛰면 돼, 안 돼요? 예전에 만화 중에서 달려라 한이라고 있었어. 달려라 한이. 달려가 한이가 눈 감고 엄마 생각하다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라인을 벗어났어. 그래서 탈락. 만화 내용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달려라 하니 모르는 세대가 많고.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땅 보고 달려도 안 돼. 아시겠죠? 우린 뭘 보고 달려야 돼요? 100m 목표 지점을, 끝 지점을 보고 달리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가장 빨리 간답니다. 땅 보고 가면 어떻게 가냐면 지그재그로 막 간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선을 걸 때도 그렇게 선 걷잖아요, 그죠? 선 걸 때 라인을 어떻게 그어요? 목표점을 딱 눈 보고, 뭘 보면 안 되죠? 이 선 보면 안 돼. 선 보면 자꾸 엉뚱하게 간다고. 목표 지점 보고 그냥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보여? 선이 직선으로 쫙 그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듯이 우리는 저 천국을 보면서 그냥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 경주는 뭘 어떻게 하냐? 인내로서 하는데,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저 천국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2절에 보면 또 뭐 하라고 말씀했냐?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누구시니까? 주인이잖아. 주님이시니까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뭐 하셔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게 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해가지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앞에다가 뭘 두고? 찬양대를 두고. 전쟁에 나가는데 앞에다가 뭘 두고? 찬양대를 두고 전쟁에 나가면서 뭐 하면서 가요? 찬양을 부르면서 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세 나라가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다 죽었어.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의 신앙 고백,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또 성경에 보면 이 바라본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미디안 10만 대군이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장군이 되어서 선봉에 서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어가지고 병사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모았더니 몇 명이 모였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많다. 우리가 보기에 적은데 왜? 미디안은 10만인데 우리는 3만이면 게임이 안 되잖아. 이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너무 많어. 그래서 돌려보내.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은 가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갔냐? 2만 2천 명이 갔어요. 이제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남은 것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저기 물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물가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물가에 다 집어넣었더니 이제 물을 이제 마시기 시작합니다. 마시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마시냐면 머리를 쳐박고 먹어. 그 더운 지역에 그 훈련하고 땀이 뻘뻘 났는데 물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막 쳐박고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박고 마시지 않고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떠서 누굴 보면서? 적을 보는 게 아니고 기드온을 보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그 300명만 뽑아라고 말씀했어. 그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을 쫓아가냐? 기드온의 명령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쳐박고 먹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쳐박고 먹은 것이고, 이 300명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경계하면서 바라보면서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영적 개념이 있는데, 그러듯이 용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대군을 승리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지시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특히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냐? 특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 뭘 바라봐야 돼요? 자, 다시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뭘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되 특히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모습을 당했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했죠? 그것을 참고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과 할 때 이 믿음의 선진들과 경주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당했던 이러한 모욕과 그 다음에 부끄러움과 같은 이러한 어떤 모욕도 부끄러움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예수 믿는다고 다 환영하나요? 예수 전한다고 다 환영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 전하면 더 욕하고 미워하고 더 모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바라보고? 참으신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하고 바라보고, 예수님도 뭐 하셨는데 참고 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도 참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아멘. 그러한 모습을 가지자라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한 상급이,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겠지만 우리도 다 분봉왕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도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데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12장 3절 보시면,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뭐하라? 생각하라. 이거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거역한 일에 대해서, 거역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참으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낙심과 좌절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근데 언제 가장 좌절하고 낙심이 되나요,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들죠? 우리가 실제 이건 뭔 일이냐? 영혼들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들 구원하는 일.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왜 많냐? 죽도록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막 했는데 오히려 나를 대적하네, 나를 공격하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많지. 어떻게든지 신앙을 키워보려고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해주고 시킨 거 다 해주고 말지 했는데 나중에 뭔 조그만 그 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뒤에서 욕해. 뭐라 그래? 낙심돼, 안 돼? 낙심되죠? 그때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나요? 죽을 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며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 못 본 사람 뜨게 만들고 각종 모든 병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짓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유익하게끔 예수님께 다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유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판에 예수님이 로마의 빌라도 앞에서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걸 보고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유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솔직히 생각해 봐요. 낙심하겠냐고.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지.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뭐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은 다 뭐였어요? 참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들 관리하다 보면, 영혼들 이끌다 보면 부지기수로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자고. 예수님도 뭐 하셨다? 다 참고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원래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아, 원래 그렇구나.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죠? 그들이 알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애들이 철이 안 드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철딱서니 없이 행동을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뭐 하자고요? 참으시고 낙심하지 말자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낙심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둔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한 말씀 더 보리면 자 구약성경 시편에 126편 5절 보시면 126편 5절 자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 모든 그 기도는 나중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제일 센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기까지 뭐라는 거예요? 대항하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뜻은 뭔 뜻이에요?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죽도록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죽도록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직까지 뭐 하지는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우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부터는 뭐 하라? 죽도록 한번 싸워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걸쳐도 되고 안 걸쳐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걸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심각한 싸움인 겁니다. 심각한 싸움인 건데 우리가 그 싸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 요번에 이진숙 묶여서 뭐라고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라고 얘기했듯이 심각한 싸움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전체가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사회주의냐 이거에 대한 지금 마지막 때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자유민주주의 이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이겨야 돼 있어. 이기게 돼 있는데 그 대신 나중에 마지막 때는 전체주의 세상이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 이 싸움은 이길 겁니다. 이 싸움은 이길 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거보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천국이고 지면 지옥인 겁니다. 우린 심각하게 여기고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 관심 없듯이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다가 나중에 싸움에 져가지고 그에 대한 고통을 당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듯이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이 영적 싸움을 실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영적 싸움,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 싸우는 방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자, 싸우기.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자, 오직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마귀가 공격해오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하냐? 싸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길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길을 뭐 해야 되냐? 막아야지. 그 길을 막아야지. 383 열어주면 돼, 안 돼요? 919 합의하면 돼, 안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919 합의가 뭐예요? 그게 우리 길을 다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길을 다 열어주는 거 아니야. 전쟁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나라를 바치겠다는 뜻 아니에요. 안 되죠. 성경이 아니지. 세상 말에 평화를 원하거든. 뭘 하라고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전쟁을 준비해야지만 평화가 오는 거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길을 다 열어주면 그럼 나라가 결국은 먹히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그러듯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뭐 해야 되냐? 길을 막아야 돼. 마귀가 공격해오는 길을 막아야 된다고. 근데 마귀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처음부터 왕창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막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틈을 본다고. 우리의 약점을 틈을 싹 봐가지고 조금만 뭘 하게 만드냐면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그 조그만 죄를 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미혹합니다. 미혹한다고. 근데 그 미혹에 걸려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욕심이야. 내 속에서 욕심이 싹 트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을 마귀가 탁 캐치해가지고 나를 뭐 하냐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된 즉 결국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 한 거예요? 미혹되는 거지. 욕심이 쫙 들어오니까 마귀가 그걸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미혹을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죄를 살짝, 죄가 잉태된 겁니다. 내 속에 죄가 탁 잉태됐더니 결국은 잉태된 그 죄는 점점 더 커지더니 장성해지더니 결국은 어디까지 갔다? 사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막아야 돼요? 미혹하는 그 길을 막아야 돼.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대다수는 욕심이야. 욕심의 길. 미혹의 그래서 미혹의 길을 막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하와도 보십시오. 하와도 그걸 못 막아가지고 그 욕심 뭐처럼 되어지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미혹을 못 이겨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길을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했냐?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잘 보시고,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사는 것과 같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뭐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맛보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왜 이런 말씀이 왜 나왔죠?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하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였단 말이야. 근데 보이니까 확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뭐 하지 말라고요? 붙잡지도 말라고. 여러분 욕심 아예 붙잡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축복을 줄 때도 마찬가지야. 뭔가 갑자기 뭔가 뜻하지 않은 어떤 행운이 왔다.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확 잡지 마시고, 이게 마귀가 낚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낚이지 말라고. 뭐부터 하셔야 되죠? 두들겨 와서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덫인지를 확인을 하고 잡아야지. 아시겠죠? 확인 안 하고 덥석 물었더니 뭐예요? 낚시야. 마귀의 낚시야. 탁 걸려가지고 코가 걸리면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 그 다음부터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해 보자고.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막아야 되냐면 마귀가 미혹하는 길을 일단은 뭐 하셔야 되냐면 막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많은 공격을 일단 덜 받습니다. 덜 받는다고. 또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속에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라고. 갈등을 할 때 어디를 붙잡으라고요? 성령의 소욕에다가 힘을 실어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쪽의 사랑이 더 세지면 반대쪽은 약해집니다. 왜냐? 사람은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마치 두 여인을 그건 두 여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있나요? 두 남자를 난 몰라. 두 남자가 사랑해지나요? 그게 안 되거든.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두 남자를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한다 그러면 둘 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독점입니다. 독점.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독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당연히 세상을 덜 사랑하게끔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막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많이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우리가 마귀가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뭘로 쫓아냈죠?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쫓아내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쫙 쫓아내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우리가 한번 입어봐야지, 그죠? 전신갑주.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면 다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라라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입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싸워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주적이 누군지가 확실해야 돼.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과 중국이야. 영적으로는 마귀가 주적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어디를 통해서 온대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힘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그랬죠. 종교,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종교, 문화, 정치. 특히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걸 뭘 말씀하고 있죠? 정치를 얘기하고 있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적이 확실해. 누구와 싸운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싸우지. 허공에다가 막 싸우면 돼요? 타겟을 정확하게 취하고 탁 때려야지. 그러죠?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러듯이, 근데 오늘날은 한국 교회가 뭐가 지금 희미해졌냐면 주적이 희미해져 버렸잖아. 그죠? 절대 여러분 잘못된 정치가,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이 문화에 내가 발을 담고 있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싸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어.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영적 싸움을 한대. 해요? 안 되게 돼.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난 솔직히 걱정이요. 구원 받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많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정치 세력 그 길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험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목회자, 거짓 선지자 밑에 있는데 구원 받아요? 거짓 선지자를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어. 잘못된 목회자를 쫓아가고 있어. 구원 받아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깨어있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데도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 밝히 본다라는 게 쉽냐고.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서 뭐 하셔야 되냐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서 싸우는 거지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다르게 얘기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승리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들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경주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 한번 뭐 해보자고요? 한번 경주해 보자고. 일단 뛰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가다 보면 끝까지 갈 수 있지.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한번 이 믿음의 선진들과 나도 한번 같이 뛰어봅시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한번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찬양해 보죠.